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세기를, 생명의 기원을 다시 정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자리매김하듯이 영원한 생명을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창조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이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는데 믿음의 사람인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분이 2000년 전에 단순히 이스라엘의 광야나 들과 길들을 다녔던 한 젊은 청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땀과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그 족보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족보나 어떤 쾌쾌묵은 옛날의 그런 전통의 어떤 족보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우리의 생명이요, 오늘 당장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확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족보의 내용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우리가 접하고, 그러나 위협 속에서도, 헤롯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그 먼 날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 땅에서의 어떤 출애굽이 아니라, 어떤 육신의 출애굽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비밀의 출애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은 이 톤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어떤 놀라운 구원의 소식만을 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전혀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갑자기 환경과 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그때, 세례 요한 때, 예수님이 지금 바로 활동하기 그 직전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다른 장소도 아니고 궁궐도 아니고 다른 어떤 외국의 나라도 아니고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큰 틀로 짜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메시아의 길을, 이 아버지께서 예비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이미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즉 천국이 저 하늘 너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그 중심의 생명이 그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품에 안으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셰키나 임재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좀 더 중시해 봐야 될 내용은, 전반적으로 1절과 12절은 이 광야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신약시대 구약을 이어서 마지막 그 선지자의 명맥을 유지하는 세례 요한이 종말론적인 회개를 외치고 곧 닥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 동시에 이 구원의 소식에 합당한 삶이나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바로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양날의 칼처럼 우리 믿음 안에 경계심을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나 우리의 헌금이나 예배로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복돈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10만 원을 들고 무당에거나 점쟁이에 갈 때하고 1000만 원이나 1억을 들고 가면 태도가 바뀝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목사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권력이나 돈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때로는 엄하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결단을 요구하는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자주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때로는 아니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치 나무에 도끼가 뉘어져 있는 것처럼 심판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마치 전령사처럼 외칩니다.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 왕을 준비하라고,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준비할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을 준비할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그분의 오시는 길을,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 바벨론의 포로와 로마의 압조 속에서 신음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은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이 광야 같은 그들의 그 황량한 삶을 옥토로 변하며 정말로 꽃이 피는 그러한 낙원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세례 요한이 가져와서 이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로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위로의 말씀의 핵심에 왕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실체가 광야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3절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말씀으로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왔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그 왕이 오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 길을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양날의 칼처럼 다가온다고 제가 방금 전에 강조를 했습니다. 주님이 심판의 날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도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정말로 도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등불을 켜고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처럼,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처럼, 지혜로운 우리 목동 중앙교회 성도님처럼 기도하고 깨어서 그 길을 준비할 때
그것은 기쁜 소식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2000년 전의 세례요한의 외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생명의 왕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로 환영하고 모셔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와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은, 이 메시아는, 이 왕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를 한 사람만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만은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자세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가슴을 찢는, 우리의 심장을 찢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먼저 조건이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고 있으니,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주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로 요청할 때 우리는 인격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조성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격의 초대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더욱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 하면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이 뭐냐?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좀 더 설명하겠지만은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을 내가 인식하고 피조물인 내가 창조자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급에 완전히 항복하고 그분만이 나의 운명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삶을 그분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지혜나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자는 전적으로 자기의 전 삶의 변화와 그저 그의 생각이나 지성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 그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회개의 개념을 이 마태복음과 성경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회개의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개를 어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 어떤 감정적인 아픔이나 어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시침 받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부가 해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회개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죄의식과 잘못된 마음에서 좀 더 떠나서 좀 더 발전시켜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의 액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거나 느끼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달리하고 완전히 내 생각을 달리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과 동일하게 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의 활동을 동일한 내용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이 대답이 언제 왔느냐? 10절 때문에 왔습니다. 무리가 모여들어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지자님, 세례 요한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을 때 대답이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즉 이 말씀은, 회개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차원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느꼈으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고통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요구한다고요? 실제 여러분이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지 무엇을 나눠서라도 네팔이나 IT에 지진이 났을 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능력은 행동을 취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번 돈 내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No, 너가 가진 그 생명, 너가 가진 그 재산,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바로 선물로 준 것이다. 이것을 네가 나누지 못할 때는 마지막에 너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하는 그분에게 완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에게 아픈 얘기지만은 몇 가지 중요한 4가지 특징을 교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평균적으로 4가지 부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완벽한 세상에 이 교회는 아직도 천국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4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삶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어떤 영원한 가치를 쫓지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진리로 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주님이 우리 진리의 종점입니다. 그분은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모르고 또 다른 것을 쫓는다는 것은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은 마치 외면만을 가장하는 신자, 즉 사이비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비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는 하지만은 정작 깊은 그 사람의 심장에, 그 목사의 심장에 와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외향적인 신자일 뿐입니다. 넷째로 진정한 신자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떱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진정한 갈망과 예배와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강한 영혼의 떨림을 느낍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은 그 양심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3번째 신자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은 2가지로 주의사항과 경고를 합니다. 특별히 이 3번째 부분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 즉 목사에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이 사이비, 외면상의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 중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치 헤롯 대왕과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아무도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 허무맹랑한 종교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당장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모든 유대 사회와 그들의 성전과 모든 것을 끌어가는, 그들의 신앙에 지침을 줄 수 있는 선생 랍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그들의 자신의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이 돌들로도 너희보다 대신 낫게 할 수 있다고 아주 비참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세례 요한이 오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에게 21세기로 보면 이 사이비, 어떻게 보면 외면상의 종교인에게, 신자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보이는데, 첫째는 아주 작은 숫자지만 이 구원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정말로 어려운 구원을 받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신 말에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야. 이 회개는 행해야 됩니다. 행하는 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지금 많은 이단 교주들이, 이상한 교회들이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쪽으로 막 혹해가지고 나갑니다. 저기는 기적이 있어, 치료가 있어, 저기에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소경을 인도해서 영원한 구렁텅이로 갈 수,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에는 주님같이 빛처럼 이런 광채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혹하는 때가 옵니다. 23절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주여 주여 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게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구원의 증표는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목동중앙교는 정말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 능력이 없으니까 이 말씀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약속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뭔만 선포한다고요? 능력의 복음만을 선포한다고 이미 저는 여러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능력을 가진 목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역을 하다 주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 능력보다는 진실한 복음의 능력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외식이 아닌 매일 가서 라면이나 끓여주고 그냥 짬뽕이나 시키고 짜장면이나 시키는 그런 안주인이 아니라 직접 음식을 사서 맛있게 요리해서 건강한 음식을 내놓는 그런 와이프. 와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 이혜영 씨 도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진짜 건강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금방 뚝딱 햄버거 좋죠.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 다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건 정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먹는 걸 보면은 몇 년 후에 건강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은 상당히 그 면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으면 여러분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계속 기적만 있는 교회를 쫓아다닙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환상만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게 훨씬 많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이단들처럼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복음의 기적을 베푼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 종교인들에게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너희가 말로만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지 말고 너희 삶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란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도 큰 책임 속에서 먼저 제가 큰 책임을 느낍니다. 굉장한 때로는 유혹을 느낍니다. 저도 막 기도를 해서 직통계시를 받고 막 불을 내려서 막 암 환자가 안수하면 막 떠나가고 막 그래서 막 우리 교회가 10만 명, 20만 명 모이기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복음 속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비록 더디지만은 건강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음의 그 실체를 붙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말아나도록 기다리면서 눈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나라를 잡으면서 경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그 복음의 비전을, 그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이미 와 있지만은 아직은 완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큰 어려움과 혼란을 줍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와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가 와서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듣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때로는 교통사고가 있고 때로는 암이 올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파루시아 할 때 완전히 완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인내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삶은 인내의 삶입니다. 여기는 많은 유혹이 옵니다. 김 집사, 김 장로 거 봐라. 아니 그렇게 믿고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그거 다 거짓말 아니냐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의 특징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주 특별한 영화에서 나오는 도둑 있죠? 경고하고 대부분 도둑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몰래 와서 가져갑니다. 주님은 정말로 언젠가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회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광야의 피를 토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야 되고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는 단두대 칼에 잘려서 나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가 이 사명을 그대로,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을 그대로 선교로 적용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길, 이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온 만방에 전하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연병처럼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즉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릅니다. 그 길을 선포합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환난을 무릅쓰고 채찍을 무릅쓰고 그 길을 예비하고 선포하고 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킬, 정말로 의미를 줄 수 있는 분은 그 길, 그 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심판의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각각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합니다. 즉 계시록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즉 신구약의 가르침은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길, 그 도를 준비하고 그 안에 회개한 자는 이 심판이 축복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길을 준비하지 않고 그 길에 준비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립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불못에 던져져 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형벌로 받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은 말씀을 늘 명심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내의 삶 속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땀이,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집사님을, 우리 성도님들을, 이 길이 외롭고 정말로 인내하며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누누이 여러 곳에서 서로 권면하고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영광을 같은 우리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와 나누고 아픈 자에게 가서 안수하며 격려해서 힘을 붙돋아 주는 것입니다. 김 지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이게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5절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주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에 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하고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굳건히 서서 이 전통, 이 복음의 전통, 이 진리 안에 서서 굳게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를 붙돋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만이 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성령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종류로 세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세례로 이 불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포스코의 용광로처럼 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 죄악을 태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처절한 나의 죄의식을 느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정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이 성령의 세례는, 이 성령의 충만은 매일의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뭐하라고 그러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런 경건의 삶, 회개의 삶을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여호와의 신은 성령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이 말은 세상의 방법으로 꽉 차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탈 때 가스와 이 윤활유를 넣어서 차에 동력을 얻어서 달려가듯이 성령의 가스를 채워서 우리의 믿음의 차를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자가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승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경주하기를 축원하며 기도합니다.